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을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낙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료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5년, 또 어떤 이들은 7년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복 전쟁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함께 등장한 다른 지파들,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경계의 확장은 굉장히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의 확장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를 이야기하며 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단이라는 지역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셈이라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단 지파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레셈 지역을 점령하고 단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이스라엘 북쪽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 지역을 넘어서서 그 단 지역까지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지파는 분배받은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들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다른 지파들도 있었지만 단 지파는 함께 거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민족들에게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지역에는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분배받지 않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땅까지 올라가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단지파의 확장은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 단지역은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중심지가 되는 자신들의 의지가 충만한 곳이 바로 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단지파와 같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오로지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땅이 분배됩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땅의 분배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아주 중요한 헌신과 능력의 지도자인데 그가 가장 마지막에 다른 지파들이 모든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조금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갈렙에게 땅이 분배됐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먼저 땅이 분배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읍마저 건설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이지만 그곳을 선택합니다. 또 이곳은 중심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호수아에게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실로에서 1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땅의 분배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름진 땅과 견고한 성들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토를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판단과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인지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려는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비되고 대조되는 단지파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의 가장 외곽 지역으로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떠나게 되는 단지파로 살아갈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호수아처럼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단지파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까지 밀려나게 되어서 그곳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선택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